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용의 훈계자선가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 훈계자선가. 훈계라는 건요, 이제 가르쳐서 깨우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대상으로요. 알았죠? 야,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해 가시면은 주제는 이제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 제재는 자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작가 김상용은요, 조선 중기 문신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사건 이후에 판서에 기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륜가와 훈계자손가 등 교훈적인 내용을 주로 담은 작품을 남깁니다. 아셨죠? 자, 성격은 그래서 교훈적이고요. 계도적입니다. 가르치고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갈래로 가볼까요? 평시조이고요. 평시조가 이제 연달아 이어진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총 9수로 돼 있고요. 큰 주제 아래 여러 의미를 담은 개별시가 연달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연시조예요.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해라. 또 말을 조심해라. 이런 것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바람직한 삶을 위한 조언을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자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 즉 대화는 아닙니다. 그냥 말을 건네는 말투를 써서 시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아이들이란 그런 청자를 설정합니다. 또 대구법과 서리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화자의 의도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명령형 어미, 그 다음에 가정적 표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뭐라 또는 뭐뭐면죠. 명령형, 가정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속에서 이제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유교적 덕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효도, 공경, 효제, 언충신, 행덕경 이렇게요. 아셨죠? 그리고 경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실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기를 쫓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본문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 1장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라. 그리고 어른을 공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의 중요성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봐 아이들아. 자, 청자를 설정했죠? 예. 내 말 들어보아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명령형 어미고요. 예.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서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 말 들어서 배우거라. 뭐 이런 뜻입니다. 어버이 효도를 해야 된다. 어버이한테. 그리고 어른을 또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효도와 공경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가 나왔고요. 평생의 효제를 닦아라. 효제라는 건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닦아서 어진 이름을 날려라. 얻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명예를 날려라 이 얘기입니다. 예. 유교적인 가치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 가볼까요? 3장입니다. 3장. 착하고 바른 일을 따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있어서 용한 길, 용하다는 건요, 바른 길이랍니다. 바른 길. 그러니까 용한 길로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충신, 행독경. 이 말은요, 이제 말은 미덥게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은 공손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말하기와 공손한 행동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생각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잊지 말고 갖추어야 될 덕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 몸이 용티곶이라는 건요, 착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몸이 바르지 아니하면 가정법이죠. 그래서 동네인들 다닐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서리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라? 바른 일을 따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갑니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에서는요, 말을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를 써놨는데 구화지문이란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걸맞는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달아놨습니다. 자, 말을 삼가해야 된다. 노하면 분노를 얘기하잖아요. 화가 난다면 좀 더 참아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번 실언을 하면, 한번 말실수를 하게 되면, 가정법이죠 이것도. 일생 평생의 니웃분요라는 것은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난다고 성질 내다가 실언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말씀이니라 라는 거죠. 말에 신중함을 지금 당부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어때요? 조선시대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걸맞는 그러한 그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훈이 되고, 예. 자, 이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되겠죠. 자, 5장에 가시면요. 남과 싸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과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이 손해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김상용 시인은요. 문신이죠. 이제 당쟁을 많이 겪습니다. 서인과 동인의 뭐 당파 싸움이 많잖아요. 그 작가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조 반정을 겪고 나서 당쟁의 심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싸움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그런 체험을 겪고 나서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크면 관송이다. 관송이라는 건요, 이제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에서 소송이나 시비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적으면 수욕이라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욕된 치욕적인 그런 모멸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뭐한다? 싸움은 손해만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득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꾸법을 썼네요. 중장에서는. 자, 무슨 일 내 몸을 그릇다녀 잘못하게 되면 말이죠. 부모가 욕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가 부끄럽고 욕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십니다. 6장에 가시면 그런 일은 뉘우쳐서 다시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만약에 잘못된 일을 몰라서 했다 치면 뉘우쳐서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또 하게 되면 어때요? 내종내 결국 끝끝내 이 말이에요. 결국 잘못될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진실로 고티면 허물을 고치게 되면 어진 사람이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반성을 하면 성찰의 태도를 취해서 어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자, 7장에 갑니다. 7장에 가면 이제 무슨 의미냐? 어진 일을 행해라.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빈천, 가난을 슬퍼하지 말고 부자와 이 고귀함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니까 이 부귀는 부정적인 시어네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를 멀리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죠. 인자꽃 닦으면 천작이 오느니라. 인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벼슬입니다. 공경대부라든가 이런 인간이 주는 벼슬이죠. 이걸 닦게 되면 천작, 하늘이 벼슬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르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하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사 모든 일들을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어진 일입니다. 어진 일.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입니다. 9장 보실까요? 부모님을 잘 모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충효에서 역시 충효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실까요? 일찍 일어나 이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 일찍 깨어 세수하고 부모에게 문안을 올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한자 성어 중에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초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한자 성어 혼정신성과 통하네요. 좌우 주변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모셔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주변을 얘기하고 계시겠죠. 모셔서 공경을 다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손히 받들어서 봉양을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겠죠. 섬기되 여가 만약에 틈틈이 시간이 된다면 글을 배워서 읽어서 못 미칠 듯 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효를 실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연시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옛날 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에 상당히 도움되고 또 어떻습니까? 교훈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실천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